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만이 능사하나 전부이랴.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만이 능사하나 전부이랴 하는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구약시대의 물질 중심의 축복이라면 신약시대의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에베소 2장 3절 5절에 기록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성도요 이를 믿는 성도만이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데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평생 내려주시는 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신자들까지도 복에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복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에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물질적인 복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의 축복을 위한 수단이고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천성의 주님과 더불어 영생과 본을 누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복을 어떤 자들이 받는가? 그것은 개가천선한 자 성도들을 많이 받는 복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징계를 받을 때 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자만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을 실천하심으로써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중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찾아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 진나라 해제 때 양험이라는 곳에 주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태수 벼슬에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 방탕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는 포악한 성격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호랑이 장교에 사는 교룡과 더불어 해를 끼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 새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한 그런 남산의 호랑이는 처적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면서 장교의 살인 사거인 교룡까지 죽이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하여 마을을 떠난 그는 동오에 가서 대학자 육기와 육원을 만났습니다. 주초가 지난 일을 틀어놓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개가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굳은 각오로 새롭게 착한 사람이 된다면 자네 앞날은 활짝 열릴 것에 그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주처는 그 후 10년 동안 문학
학문과 덕을 익혀 맞춘 대학자가 되었다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며 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에베소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인용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교훈은 주님을 영접하여 교인이 되었다면 개가 천선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유전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자문을 더한 죽음을 최초가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새 좋은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되어 새롭게 태어난 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이전 것은 헛된 생활이었으면 아는 자요, 날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모양도 새로워지는 자, 곧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는 본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즐기는 오락과 습관과 유행 등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지금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 번쯤 돌이켜보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시면 다시는 저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목적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1차적인 목적은 속죄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는 화목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신 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지칭함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한 자입니다. 부활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산 자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하는 것은 죄와 자신을 위해 살아온 옛사람이 되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주 안에 살았다 하는 의미는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절 말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적 조건과 지시, 세상에 속된 관계는 다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화목 관계를 매일 새로운 주 안의 세계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주의가 될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세상의 우상 숭배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미 지나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종말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유업으로 받았으면 의미합니다. 때문에 한평생 세상을 사는 동안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는 그만이 능사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십시다. 이제 개가 천선한 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제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세상과 주님 안의 생활에 들락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새로운 변화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이 부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들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순풍의 돛담 배에 강풍이 불면 더욱 잘 가게 됩니다. 침몰하지 않는 한 태풍을 이겨낸 배는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징계를 다 왔습니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기 위한 위안 채찍질로 강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가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본문 7절 9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아들로서 대우하기 위해서 세상 속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 곧 천국을 영으로 받기 하기 위해서요. 동시에 그로 인해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상급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임했던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태도를 어떠했다고 여기십니까? 보면은 어찌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망하신 적 없으신지요? 로마서 17장에서 교훈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나 하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에 파도는 우리를 천성의 표태를 보고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도의 박해의 목사가 친구와 함께 험한 태산 출렁의 군웅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으며 한참 걸어간 그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 양편에 나무에 연결 좁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지리에 밝은 친구가 먼저 건너가서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박해의 목사는 겨우 밧줄 다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다가 순간 멈추고 말았습니다. 소용돌이 침에 분 노호하는 밧줄 다리 아래로 까마득한 검류를 내다버리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순간 그 다리가 마치 검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밧줄이 출렁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보충한 치과 괌을 쳐 경고에 모순을 바랬습니다. 내다보지 말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 충고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박해희 목사가 세상의 검류로부터 친구의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담당의 밧줄을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의 상황만을 응시하며 거기에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여정의 목적에 집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이 검류 위의 밧줄 다리 같은 죄악 세상을 통과하여 최고의 선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8절에서는 징계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고 보면 9절에서는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반문한 이브리서 기자는 본문 10절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만이 능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가 천선한 성도들이 받는 비결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 곧 영생한 상급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의와 평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하회 같은 은혜를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내리신 축복을 모두 성취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게 하셔야 참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을 찾아보면 3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이든 간에 자식들이 자라다가 멈추는 것을 환영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영원한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밝히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리라고 했으니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인 하나님이 택감을 받은 곧 구원받고 순종하기에 예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나 하는 말씀은 성도의 성만을 뜻하며 이 구절에서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순히 외견적인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품과 인격까지도 포함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찾아가는 길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성화는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 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성령께서 성도를 중생시켜주고 계속해서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밝히고 있으며 다만 성도가 완전한 성화 단계에 도달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성도는 현재 결정점을 향해 달리는 정주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절을 말미암아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이면 그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을 가리킨 또는 이런 그로 말미암아 마다들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서의 그라는 뜻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신분상 예수님과 형제 관계에 격상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에 오면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들 중 맏아들이 된다는 의미.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이 열매이시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됐고 고린도서 15장 20절 24절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호칭하는 거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의미 때문에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지가 포함된 예정 29절에 이어 소명칭의 영원한 구원의 각 단계를 단수명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학자는 기독교의 진리를 한 줄에 깨어놓은 황금사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 또한 소명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반면 칭의는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화는 개인의 죽음이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들 각 단계에 이미 성취한 그 직이라 한 것처럼 모두 부정 과거 시제로 언급평가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변개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가 천선한 성도들이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참여 그것을 마침내 성도들 최고의 신앙 단계인 영화롭게 되어야 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는 것만이 능사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말씀의 순종으로 실천하심으로써 칭의를 입고 저 천성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 위하여 열심히 전진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관한 것을 피차 믿은 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개가 천선의 성도를 받는 복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가 천선한 성도들이 받는 비결은 의와 평과 열매를 맺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가 천선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성도들이 최고의 믿음의 단계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풍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뿐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